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이 들어가서 탈무드의 기본 입장이 41절, 91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는 그 41절, 91절 천하였습니다. 그러니까希腊 철학도 41절, 91절, 유대교 탈무드도 41절, 91절.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어떤 근거로 41절, 91절 주장했느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希腊철학에서는 생물학도 책상에 앉아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希腊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인 지식의 인식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하나님으로까지, 신으로까지 승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면 생물학이든 천문학이든 동물학이든 무슨 학문이든 간에 다 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밝혀서 사변적 과학, 사변적 생물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강했던希腊철학에서는 이것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41절, 91절 천하인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거의 대부분 이 41절, 91절이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거가 없는 거야. 성경은 태 속의 아이를 다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전부 다 임신 순간부터 살아있는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죄다라는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받아들여다가 신학을 재편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41절, 91절이 들어오고, 중세시대는 또 유대교의 경외서들을 다 끌어들이다 보니까 탈무드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또 중세시대 천년 동안은 41절, 91절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루터와 칼빈이 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41절, 91절을 거부하고 임신설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고배율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을 다 확인하게 되면서 임신설은 결국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임신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통 신학의 입장과 과학자들의 입장이 일치를 해서 말하자면 수정 순간부터 임신 순간부터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입장이 확립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금도 여러 신학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절대적인 기준인데, 이 18세기, 19세기 교황 피우스 9세가 이 생명의 시작점에 관해서만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41절, 91절은 낡은 생물학에 근거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건 폐기하고 임신설 또는 수정란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명윤리 낙태운동 같은 거 할 때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반대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해서 교회사도 수정란설 또는 임신설을 뒷받침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22페이지에 보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는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죠.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이유,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이 아기를 가졌는데 산모에게 어떤 이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산모에게 자궁암이 발견되거나 그래서 아이를 낙태시키지 않는 산모의 생명이 위급할 때, 그래서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할 때는 낙태가 고려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산부의 행복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절대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태는 살인임이 분명하다는 점, 그 점을 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낙태 시술은 사실은 임산부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임산부의 심각한 의료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 자세한 어떤 낙태 시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초래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길게 쭉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아마 쭉 읽어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9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의 남편도 낙태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 중절 수술은 임산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결정을 했다면 이 행위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도 임산부와 배우자가 함께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 개혁신학의 진영에서 강조해야 될 그런 포인트입니다. 인공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임산부에게만 묻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지적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남자와 여자는 그 존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결론을 말하자면 그 부분에 남자와 여자는 존재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불평등성이 나올 수 없다라는 점. 두 번째 포인트는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그 역할 기능에 있어서 다르며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말씀을 쭉 했습니다. 뇌 구조상으로 볼 때나 아니면 성관계 시에 흥분하는 성감을 느끼는 과정도 서로 상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점을 좀 말씀드렸고, 또 인간의 신체는 4대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장, 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생식계. 심장, 혈관계나 호흡기계나 신경계는 여자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생식계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이게 작용을 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그 상보성은 삼위일체론적 신학적 기반으로부터도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지만 각각 그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다르며 이 다른 기능과 역할이 상보적으로 협력해서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완성하신다.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사역은 성부께서 주도하시죠. 그리고 성자와 성령이 같이 보완하시고, 또 예수 성자는 객관적 구속 사역을 주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령과 성부가 함께 보완하고, 성령께서는 주관적 구속 사역, 이 객관적 구속 사역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속사람을 살려내는 주관적 구속 사역을 주도하시고, 성자와 성부께서 같이 보완적으로 참여하신다. 이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르면서 상부적인 관계가 있죠. 이와 같은 인간학적이고 신학적인 기반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보완해가면서 성관계 및 예수 반하는 자녀 출산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면 출산 과정에 뒤따르는 결과에도 항상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 과정의 결과 가운데 하나인 낙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남자가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책임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혼 관계에서 남자는 여자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결혼 관계 안에 있는 남자에게 지도하는 위치를 부여하고 여자에게는 그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위치를 부여합니다. 이 기독론적인 배경과 창조론적인 배경이 간단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2를 보면 뱀으로 위장해서 나타난 사탄이 아담을 먼저 유혹하지 않고 아담이 모르는 가운데 하와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담의 지도적인 위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페미니즘은 성경적으로 성경적의 원리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 하와는 사탄의 유혹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사탄에게 대응하기 전에 지도적인 위치는 아담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어야만 됐다. 아담에게 안 알리고 자기가 대응한 게 이게 문제의 실상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략에 빠져가지고 먼저 계략에 빠진 사람이 주체가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와에게 일체 질문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부르셔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아담이 자초지종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를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아담을 부부의 대표자이자 책임을 져야 될 지도자로 대우하신 겁니다. 또 결혼 관계나 교회 관계에서 그 남자에게 지도적 위치가 부여된다는 것도 삼위일체적 신학적 기반을 가집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삼위의 위격들 사이에 분명한 위계가 있습니다. 성부가 첫째이고 성자가 둘째이며 성령이 셋째인데 이 위계는 영원한 위계고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위계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위계는 이 삼위일체적인 질서가 이 기락적 기반 위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또 지도의 위치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혼 관계와 교회 관계에서 명백하게 성경은 남자에게 지도적 위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관계에서 남자에게 지도적인 위치를 부여하고 있는 성경적 결혼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낙태 행위에 대해서 여자에게보다 남자에게 우선적이고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아담에게 책임을 사실을 확인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태는 임산부가 하는 거지만 책임은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거.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모자보건법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브라질 결정의 반생명성에 대해서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배경과 반생명성. 이 모자보건법이 1973년에 제정이 됐는데 사실 여론 수렴 없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으로서 형법이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돌바친 법률이 모자보건법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의 배경에 깔린 이념은 인구론과 우생학인데 이 토마스 멜더스의 인구론은 영국민과 영국 경제를 보호하고 타민족이 영국 내로 유입되는 것과 혼혈화를 차단함으로써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인종보다 훨씬 우월한 영국 민족과 소수 부유한 계층이 다른 인종을 지배해야 된다는 이런 이해를 담고 있는 것이 인구론입니다. 그리고 이 멜더스 인구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진화론자 찰스 다윈과 조카 프란시스 골턴이 우생학을 도입했는데 이 우생학이 영국에서는 정책과에 실패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부흥을 맞이해서 우생학 정책을 발전했고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미국 사회에서 우생 정책을 아주 강하게 추진한 인물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미국에서 기독교계의 반대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부딪히면서 우생학이 잦아들었는데 이 우생학이 어디로 건너갔냐면 독일로 건너가서 히틀러각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으로 자원단까지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법이 말하자면 안락사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쟁을 하면서 이 부상병들이 막 구성되어 오는데 빨리빨리 치료해서 이렇게 전선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장기 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 병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안락사법, 그러니까 이 병자들
자유롭게 자의적으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안락사법인데 그거를 본받아서 만든 법이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입니다. 그 배경에 그 말하자면 히틀러의 그 안락사법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보건법은 사실은 광범위하게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의 낙태 불합치 판결, 그 19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자기 낙태죄 조항과 의사 낙태죄 조항을 말하자면 위헌으로 판정했는데 그래서 이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이 두 조항에 대한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태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입법 공백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이 판사들이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 직전까지도 태아를 잠재적 인간으로만 보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판사들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태아가 임산부의 몸의 일부이기 위해서는 염색체 구조와 배열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태아는 임산부와 염색체 배열이 전혀 다릅니다. 염색체 배열이 다르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독립된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넣어주신 것이지 이 임산부의 영혼이 쪼개져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거나 그 영혼관의 관점에서 볼 때 태아는 그 독립된 생명체로서 이 임산부가 하는 역할은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말하자면 이 태아를 임산부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하자면 태아가 임산부의 소유물이다라는 주장은 생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거 태아가 임산부의 소유라는 그런 허구적인 자기 결정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런데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혀 결정이 다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판결을 통해서 태아를 인간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시했다. 이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로데 웨이드 판결과 dob스 대 잭슨 판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dob스 대 잭슨 판결문에서 미국 텍사스주의 형법의 낙태금지 조항을 폐기한 197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는데 폐기한 요 판결을 다시 위헌이라고 해서 폐기하고 각 주정부가 새롭게 판결하라고 돌려보낸 판결이 2022년에 dob스 대 잭슨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 dob스 대 잭슨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이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이 낙태죄를 본격적으로 허용하면서 미국에서 낙태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50년 동안 어마어마한 낙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건 안 되겠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50년 만에 그 판결을 뒤집어서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dob스 대 잭슨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이 낙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그 범죄를 규정한 그런 주들도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수정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낙태 주수를 앞당기는 그런 판결들이 지금 미국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낙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인 의사 조력 자살 예방 유가족 돌봄 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명 배우 NC가 마약 흡입, 불륜, 거액의 영화 및 광고 위약금, 또 연예인으로서 명예 실추 등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어떤 전직 대통령이 가족들을 법의 처벌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든지, 또 서울시장이던 P씨가 성추문으로 인한 명예손상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자살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빈번하게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이분이 한 40년 이상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인데, 자기 딸이 네덜란드의 의과대학에 예과에 진입을 했는데 들어갔는데 본과 올라가는 게 실패해서 그러면 조금 죄송되거든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자살했다든지, 또 안타깝게도 한평생 목회자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역을 해온 어떤 목회자분이 자기 딸이 사업에서 부도 나가지고 거액의 빚을 졌는데 그걸 이기지 못해서 가족이 자살한 사례가 제 주변에서 또 바로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노인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경제적 어려움, 또 건강 악화,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노인 자살이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내 생명을 좀 끌어달라. 그렇게 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의사 조력 자살 또는 안락사, 이것도 자살의 유형 가운데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명의 종결점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또 많이 재개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이 44페이지에서 인간의 목숨은 천하보다 무겁다라는 점을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죠. 특히 중요한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한 인간의, 여기서 이 목숨이라고 할 때는 이 신체적인 목숨을 가리키는데, 한 인간의 신체적인 목숨조차도 천하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의 총체보다 더 무거운 것이 한 인간의 영혼의 소중함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적 목숨까지도 이 천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의 총체보다도 더 무겁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린다고 하실 때는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체도 살리는 것이거든요. 부활시키는 신체도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 한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인간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관점이죠. 이런 관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로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되었다.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했고, 두 번째는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의 수혜자다 라는 점, 인간만이 구원받을 수 있죠. 최근에 들어서 반려견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지도하셔서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영혼이 없죠. 영혼이 없어서,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니까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느니라. 동물의 혼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약간 정진현상 비슷한 게 나타나지만 후일로 소멸되어서 그런 꺼져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동물에는 없다는 뜻이니까 반려견과 함께 한수 비도도 받고 축복도 받고 같이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핀단 주고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유래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명의 종결점이 어디냐? 아까 생명의 시작점을 말씀드렸죠. 그럼 생명의 종결점은 언제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서 이제 길게 논의를 좀 했는데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는 죽음의 상태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혼수 상태의 환자는 영혼도 살아있고 몸도 생물학적으로 몸도 살아있는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깨어난 환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 24년 동안 내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의 환자는 살아있는 인간이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쭉 논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사 상태의 환자도 역시 살아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적 관점에서 언제를 생명의 종결점으로 봐야 되느냐? 심장과 폐가 정지되어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심폐사를 생명의 종결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에 맞는다. 그리고 이것이 보수적인 의료계의 의학적인 상식과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폐가 완전히 동작을 정지할 때까지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봐야 되고 그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논증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54페이지 이 자살 문제로 들어가서 우선 자살은 기독교인의 규범을 범하는 죄다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성경은 자살을 특정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살을 특별히 따로 떼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자살에 대해서 특별히 논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자살은 제6계명을 범하는 행위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끊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든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살인은 살인하는 행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은 성경이 그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제6계명을 범하는 행위,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행위임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구태여 자살에 대해서 따로 엄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살에 대한 엄명이 없다고 해서 성경이 자살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잔인한 것이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엄명 안 하는 것뿐이다라는 점, 그 점을 이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자살은 하나님만이 행사하셔야 될 인간의 생명의 종결권을 자의적으로 탈취하는 행위다. 그래서 10편 24편 1절에 보면 천하 만물이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인간의 생명, 너희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욥기 1장 21절이라든지 10장 10절에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살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삶의 본능을 주셨어요. 살려고 어떤 때는 아주 비겁하게까지 자기 생명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죠. 그래서 삶의 본능을 주셨지만 죽음의 본능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본능이 자연 질서인데 말하자면 살기 싫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인간을 사회적 연대 관계 안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자살은 이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내 생명이 내 거냐. 우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수평적으로 볼 때도 내 생명이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성관계를 갖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날 수 없었겠고,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출생시킨 뱃속에 나를 가졌는데 낙태시켜버리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겠죠.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도 그 초기에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양육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선생님이라든지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의 나의 생명은 잘 살펴보면 내게 거의 없어요. 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내게 아니니까 다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끊으려면 다 물어봐야 됩니다. 너희 지분은 몇 %인데 내가 꺼내도 끊어도 되겠느냐? 다 물어본 다음에 그 주식처럼 다 물어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끊어야지. 그렇지 않고 사실 내가 오늘날 나 된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내가 된 건데 다 나에게 지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자유를 끊는다는 것은 이런 그 수평적 관계 해석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끊었을 때 옆에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사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을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위다. 우리 기독교인의 교법이 가장 중요한 교법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아가페라는 것이 뭐냐면 그 황금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살할 수가 없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이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태도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을 이기지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것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으로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그 고통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 뜻을 찾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번에 들어가서 56페이지 죄를 범하면 죄에 상하는 형벌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의 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강한 형벌을 다 받고 형벌을 다 받으면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것이 바른 인간의 모습이지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려워가지고 그 형벌을 받기 싫어서 말하자면 그 자결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그 소극적이고 비겁한 그런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의 충동을 극복이 가능하다. 이 프로이트는 주장하기를 인간에게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똑같이 주어져 있어서 삶의 본능이 힘을 발휘할 우세할 때는 살고자 하는 열의가 생기고 죽음의 본능이 막 강하게 지배할 때는 말하자면 죽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런 죽음의 충동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이트의 치명적인 인간관의 실수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삶의 본능은 본능적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도 보면 3장 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노력하죠. 최근에 AI가 등장하면서 이 말하자면 이런 제4차 산업적인 그런 힘을 이용해서 영생에 이르려는 그런 헛된 시도를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이 삶의 충동은 본능적으로 주어진 충동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의 충동을 본능적으로 주신 일은 없다. 죽음의 충동이라는 것은 그게 아무리 강해도 외부의 어떤 상황 변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충동이 일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 개선이 되면 죽음의 충동은 눈앞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처럼 죽음의 충동이 한번 발동을 하면 그건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죽음의 충동은 얼마든지 상담을 통해서 그 상황 개선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이 프로이드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자살 문제를 분석했다면 딜갱은 이 사회학적으로 자살 문제를 분석했는데 딜갱은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인 통합 의식이 약화됐을 때, 즉 왕따당했을 때 그걸 이기기가 힘들어서 또 어떤 경우는 사회적 통합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공동체 헌신하려는 그런 의도로 또 그 어떤 너무 어려워서 어떤 신용카드 비슷한 수백억 지게 되면 그렇게 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덕이고 뭐고 생각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회적인 원인들이 주어지면 인간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딜갱은 주장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사회적 원인들은 그러나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딜갱의 자살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살이 60페이지에 자살의 유혹을 받는 자를 교회의 연대성 안에 끌어들이자. 특별히 노인 자살의 경우, 이제 질병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또 고독감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질병 문제는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라든지 병원들과 이게 협의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교회가 도울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서 보건소에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또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고 하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활용하도록 안내해주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교회가 또 질병 문제까지 다 극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공급 문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이 보험제도, 그 사회보장제도가 연금제도가 비교적 잘 돼 있어서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부 기관과 또 이렇게 협력해서 도울 수 있겠고,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은 고독감의 해소 문제. 그래서 노인들을 그냥 혼자 두게 하지 말고 자꾸 교회로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서 어울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제도가 뭐냐면 노인대학.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어쨌든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와서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이 뇌라는 게 뭐냐면 노인이 돼도 자꾸 뭔가 암송하고 뭘 외우고 뭘 만들고 하면 이런 작업을 자꾸 해야 이 뇌가 건강해집니다. 이 뇌세포라는 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뇌세포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주인님이 별로 일할 생각이 없네 그러면 뇌세포가 스스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 치매의 지름길이 뭐냐면 멍 때리고 있는 거. 이게 지름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뇌세포의 위치가 굉장히 빨라지고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꾸 끌어내가지고 모두 외우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막 시키면 노인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 대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울리게 하고 또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서 죽음을 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종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계속적으로 이 엔도르핀을 좀 많이 분비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고
않게 생애를 맞이할 수 있는 생애를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자살한 신자와 하나님의 심판.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천국과 지옥행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신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심판은 이 천국행이 결정된 상태에서 상급을 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입니다. 근거가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5절인 지부의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놓은 터 이외에 다른 터를 닦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사람은 그 금은 보석으로 집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지피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집을 세웠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에 의해서 말하자면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가진 예수님이라는 신앙고백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이제 터 위에 세운 집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세운 것. 그러니까 그 위에 집을 세운 집은 뭐냐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세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에 지나갈 때 살아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죄를 많이 짓고 악행을 하는 신자지만 제대로 못 살아서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불에 타 없어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책망을 받는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다고 해도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터전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자에 대한 심판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다르다는 것.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살한 신자를 포함한 모든 신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의 근거에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서 영위한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바른 삶에 대해서는 상을, 바르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준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 정죄와 형벌이 아닌 징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앞둔 신자에게 남아있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신자의 몸과 마음을 천국 생활을 하기에 완전하게 적합한 완전하게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살한 성도를 위해서도 타 성도와 동일한 장례의식을 시행해야 된다 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좀 길게 논의했거든요. 자살한 첫 번째는 교회사적 관점에서 보는 자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살과 관련된 성경의 사례들을 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살한 기독교의 구원의 문제를 또 길게 논의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살이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범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둘째, 그러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자의 경우에 자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신앙 고백이 취소가 되고 무효가 되어서 말하자면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박정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롭다함과 중생과 구원은 영구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말하자면 취소되거나 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는 말씀. 또 로마서 8장 그 후반절에 결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조건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외에 어떤 것도 조건으로 달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이단이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외에 어떤 다른 조건도 구원의 조건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자의 경우에 자살 때문에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명백히 신앙 고백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주고 이렇게 세례주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지. 그 이면에 이 사람이 그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 과연 내면적으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실일까?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제대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추정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추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는 성경이 명백하게 100% 명백하게 구원의 원칙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이 과연 진실할까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은 성경도 근거가 없어요. 인간의 자의적인 추정입니다. 추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데를 선택하게 됩니까? 전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한 신자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언명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그런 언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언명을 공식적인 예배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남용될 소지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단 개인적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이 그 신앙생활 여정을 보면 알거든요. 자기 자신의 그 세례 주고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불러내면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사람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아들였는데 중간에 취소하거나 물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볼 때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살한 신자의 장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신앙 고백이 확실한 경우에는 자살이든 타살이든 얘기하지 말고 정중하게 똑같이 장례의식을 치러줘야 된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도벨이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중하게 아비묘의 장사를 다 지내줬습니다. 그 아비묘의 장사를 다 지내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런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